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면에 있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난 3월 14일 일리노이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 이후로 이 가정의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우들하고도 이렇게 연락을 드려보면은 그동안 일하느라고 이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집에서 삼시세끼를 계속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또 그러한 집사님도 계셨어요. 심지어는 이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로 이 가정 폭력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에서는 평소보다 30% 이상 가정 폭력이 증가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 스트레스가 가해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반면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인들이 기도와 신앙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의하면은 76개국 나라에서 기도에 대해 구글링을 2배나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어요. 일리노이는 지금 자택 격리 명령이 이제 5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경제는 더 얼어붙을 것이고 시민들의 자유는 더 오랫동안 제한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죠. 저도 요즘 그 인터넷 방송에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그런 이제 예능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이제 그 프로를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저는 이제 탈북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굉장히 못 살고 또 때로는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서 이렇게 북한을 탈출한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여유 있는 집안에서 지내고 모든 환경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탈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서 이 자유를 맛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동경해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 남한 땅으로 내려온 거죠. 물론 그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갑자기 잘 살게 된 건 아니에요. 조그만 임대주택을 하나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또 뭐 돈이 있으면 무엇인지 사 먹을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최고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비판을 해도 이 수용소에 이 체포되지 않는, 수용소에 감금되지 않는 그런 일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로부터 얻은 행복입니다.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행복이죠. 탈북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한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었대요. 근데 자유로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 죄의 종에서 해방될 때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죄의 종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주제로 나누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다시금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까지 해서 로마서 6장이 끝납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었고 끝날 때쯤 돼서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증인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증명합니다. 5장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성화의 주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칭의를 얻었다, 그거 가지고 금방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뭐냐? 어찌 보면 이 죄와 투쟁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임금이 사탄,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죄악된 세상에서는 굳이 뭐 죄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비로소 내 행동,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의 나의 삶과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이때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새 사람으로 살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신학적으로는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거룩함, 완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화의 삶을 이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시게 되면 우리는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칭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값 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평생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예수를 믿자마자 순도 100%의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을 갖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그러한 사람의 삶으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은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막 비상하며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뭔가 좀 연약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부흥회에 참석하고 하면서 뭐 뜨거움을 좀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근데 조금만 또 시간이 지나 보면은 금방 이 신앙이 침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속해서 성화의 부침을 겪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칭의로 시작된 새 생명은 성화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100% 완벽하게 승리만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고고한 신앙의 인격을 가져도 안 됩니다. 심지어 바울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확률이 높아져야 돼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데 계속해서 죄에게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고 더 길어지고 더 강해진다.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를 처음 믿은 칭의의 과정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죄의 종으로 살지 않으려면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되기 싫어서 무조건 나는 자유만 원한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은 거부하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첫 번째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그 전반부 내용에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즉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블 페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죄의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어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죄가 왕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가끔 그 예전에 그 군대 생활을 아주 그냥 힘들게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힘든 그런 훈련을 받았다 그래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밤에 잠을 자면 한 새벽 2시쯤 고참이 깨운답니다. 그러면서 기합을 주고는 그리고 또 다시 자라는 거예요. 이때 소원이 뭐냐? 기합 안 받는 거, 벌 안 받는 게 소원이 아니라 잠자기 전에 기합 줘라. 이게 소원이래. 그리고 또 궁금한 건 뭐냐? 저 고참들은 언제 자느냐? 항시 이게 이제 그 의문이었다 그래요. 자, 그렇게 고생하다가 제대를 해서 이제 사회인이 돼가지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길에서 옛날 그 군대 고참을 만났어. 근데 그 군대 고참이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야, 너 오늘 이따가 퇴근하고 속옷 차림으로다가 그 계단 앞에 서 있어. 그러면 이거 따를까요? 옛날 고참이 나한테 명령했는데 당연히 안 따르죠. 우리는 속으로 저놈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거의 고참은 죄야.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의의 종에 명령권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6장 후반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16절에는 순종의 종, 18절에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의의 종이 또다시 돼야 되느냐? 그냥 아무런 것의 종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한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행복 때문에 그래요. 막 죄에게서 해방이 됐는데 또다시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왜 돼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사람들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진정 테두리가 없으면은요, 진정한 자유를 못 누려요. 즉 소속감이 없이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 탈북자들이요, 그 악독한 이 김씨 그
이 정권에서 고생을 하다가 탈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그 불행은 끝이고 행복 시작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그들이 그 북한 땅에서 그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가지고서 중국 땅에 왔는데, 중국 땅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뭐 버려진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소속이 없기 때문에 국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중국 땅에 나오게 되면 미국 소속이 되든지 한국 소속이 되든지 아니면 중국 소속이라도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속한 나라가 없으면 언제든지 불안해요. 뭐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한 탈북자의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이 탈북자가 중국에서 이제 피신하며 살면서 그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중국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우여곡절 끝에 그 딸 하나를 데리고서 한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딸이 중국인 아빠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딸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 아빠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국에 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된 거예요. 한번 이 북송을 당해서 수년간 고통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공안에게 체포됐다는 두려움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때 그 여자분이 한국의 영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체포되었다고. 그랬더니 한국 영사가 그 중국 공안을 바꾸려는 겁니다. 그래서 폰을 바꿔줬더니 이 한국의 영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여자는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털끝 하나 손대지 말라 하고 그렇게 경고를 주더래요. 근데 자기 자신이 한국 사람, 한국 국민이었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더랍니다. 에밀 브루너는 주인을 갖지 못한 상태보다 더 심한 노예 상태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 대개는 어디로부터의 자유는 말하지만 어디로 향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렇게 그는 지적을 했습니다.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진정한 자유는 뭐냐? 죄로부터 자유할 때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탕자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진짜 행복했나요? 아니면 사람들 모두 다 떠나서 그냥 돼지하고 살 때 행복했나요? 아니면 다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아버지 집에 와서 그 집에 속해 있을 때 행복했을까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물으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즉, Who am I? 이거에 대한 대답은 Whose am I?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는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묻는 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이루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맛보게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 훗날 받을 상급 때문입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도 마지막에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의의 종도 마지막에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나 의의 종으로 살게 되면 그 상급이 영생이에요. 우리는 죄에 묶인 사람이 아니고 의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신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순종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까? 오늘 그것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의의 종은 세 가지로 삽니다. 첫째는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은혜 의식. 은혜라는 것은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뭐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난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또다시 그 죄에게 끌려다닐 수는 없죠. 15절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의식을 안다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또다시 죄의 종으로 못 살아.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의 그 장발장 아시죠?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그 빵을 하나 훔쳐 먹은 그 죄로 감옥에 5년 동안 형을 받았는데 거기서 탈출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그것이 형기가 연장이 돼서 19년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출소했는데 뭐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잘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러다가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의 집에서 먹고 또 그의 집에서 자게 되었어요. 근데 잠을 자던 중에 보니까는 은쟁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쟁반을 훔쳐가지고 나와요. 19년 동안 오랫동안 그 어떤 죄의 이 속성이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이 잠식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은쟁반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헌병한테 걸리죠. 너무 거지 같은 사람이 은쟁반을 들고 가니까 너 어디가 훔쳤느냐 하면서 이제 그를 잡아다가 주교하고 이제 대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미리엘 신부가 그건 내가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은초 때는 안 가져갔느냐고 하면서 은초 때까지 갖다가 주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은혜의 토네이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빵 하나 훔쳤다고 5년간 형을 살다가 그게 19년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 장발장은 그 이후에 평생 남은 생애를 선한 일을 하면서 합니다. 항상 은쟁반 은초대를 자기의 그 침대맡에 넣어두면서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미리엘 신부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은혜 의식으로 살면 또다시 도둑질하고 또다시 남을 속이고 그럴 수 없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이 종이 이걸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탕감받은 기쁨이 있는데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너희 놈 마라 하면서 옥에다가 가두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그 원래 주인이 다시금 그 사람을 잡아다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10,000달란트까지 다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 친구들의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를 다시 옥에 가두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건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 의식이 없이 살아서 그러니까 은혜가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은혜 의식은 뭐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 그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놀던 친구가 찾아와서 또 다시 유혹을 해. 야, 또 다시 가출하자. 그래도 안 흔들려. 어떻게 얻은 은혜입니까? 바울 사도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살았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면은 이 죄의 종으로 다시금 끌려다니며 살 수가 없고요. 오히려 의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의의 종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으로 순종하고요, 자기의 몸을 거룩한 곳에 드려요.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즉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거는 믿음의 또 다른 고백이잖아요. 뭐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만 뭐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의에 대해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에 대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다 보면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즉 죄의 종의 특징은 뭐냐? 자기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드린대. 그러나 의의 종의 특징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거룩함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불법에 드린다, 너희 지체를 거룩함에 드린다. 너희 지체라는 게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The parts of your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머리, 눈, 귀, 코, 이 손, 발, 이 모든 지체들입니다. 의의 종은 이 모든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쓰이도록 드려. 입으로는 뭐 막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고 손으로는 죄를 짓고 이러질 않아요. 반면 죄의 종으로 있게 되면 이 몸의 지체 하나하나를 결국 부정과 불법에 드린다는 거예요. 삼손, 이 삼손은 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명을 거절하고 쾌락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자신의 머리, 자신의 정욕, 자신의 지체, 이 모든 것을 부정과 불법에 드려요. 그러자 눈이 뽑히게 되고 머리가 깎이고 완전 노예로 전락이 됩니다. 죄의 종의 모습이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지도자가 그 힘을 여자와 쾌락만을 위해 쓴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어디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요즘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 그 메시, 이 메시는요 자신의 전 지체를 축구에 드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불씩 받습니다. 매월 1,000만 불씩. 우리 지체는 어디에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드려요. 그럼 우리는 뭘 받느냐? 거룩과 영광이라는 최고의 몸값을 받습니다. 이게 의의 종이 살아가는 특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의의 종의 특징은 뭐냐면 영생의 열매를 얻습니다. 죄의 종도 열매를 맺어요.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즉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죄인을 막을 바리케이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그냥 자유로운 인생이야. 의와 상관이 없어요. 거룩에 대해서도 자유해요.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자유합니다. 결국 그 열매는 뭐냐?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죄의 종으로 살았으니 이렇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내어놓을 게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면 마지막에는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결국 사망으로 끝나요. 하지만 의의 종의 수고의 삭시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결국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는 열매로 완전히 구별이 돼요. 처음엔 몰라. 농사를 짓는 분들 말씀 들어보게 되면요, 참외 씨하고 오이 씨가 비슷하다 그래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즉 오늘날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 볼 때는 처음에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일생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일생을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의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 봤거든요. 백두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동쪽과 서쪽에 내려가는 물줄기가 다릅니다. 한쪽은 두만강이고 한쪽은 압록강이에요. 자, 빗방울이 하나 떨어져서 백두산 꼭대기에 떨어졌다면 이 물방울 하나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압록강을 거쳐서 서해로 가요. 저쪽으로 가면은 두만강을 거쳐서 동해로 갑니다. 물 한 방울이 그냥 어디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바다에서 살아요. 죄의 종으로 살면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행복하고 귀한 영생의 상급이 있어요. 우리들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꼭 마음에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첫째는 은혜 의식으로 삶으로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의 지체를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남은 생애를 의의 종으로 살다가 거룩함의 열매인 그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